사회자가 도와줘서 오늘은 더 좋은 강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별로 기분이가 안 좋아져요. 사울이 이거 또 나왔어요. 이번 주에 끝이에요. 이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 말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함.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 함. 이렇게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하는, 자, 우리 빼먹었죠? 뭐 빼먹었을까요? 행복 빼먹었어요. 자, 옆에 친구 없어도 옆에 자리 없는 친구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 시작. 행복. 혼자 앉아 있었던 친구는 더 축복받은 친구예요. 예수님이랑 행복했으니까. 자, 근데 이게 행복하지 않다고. 다윗이 행복했을까?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3년 동안 창으로 막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자, 그래도 우리 제목 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다윗 왕국의 건립, 다윗 왕국의 창건,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섭리를 통한 언약, 여호와의 언약. 위에까지. 여러분, 요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오늘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뭐요? 여호와의 언약. 문제는 뭡니까? 엄마가 나 사랑한다라는 거 몰라요?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도 우린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죽이려 드는 저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막아주기도 하신다.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사울 아저씨가 홀딱쇼 한 거. 그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예언하게 했고, 뭐 그게 무슨 뭐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게 아니라 막 영에 취해서 이제 술에 취한 것처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던 그 상황을 막아주신 거죠. 이게 왜 뜨뜻미지근하다고 했어요?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려던 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피해가도록 하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린 눈뜬 장님이죠. 못 보잖아. 우리나라 올려던 태풍. 한 번 더 태풍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가 막히게 틀어버리죠.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기상예보 틀렸네. 신령한 눈은 하나님이 틀게 하셨구나. 이 차이예요. 자, 직접 죽이라 명했던 사울의 광기를 진실 충만한 친구, 오늘 또 이제 요나단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진실 충만한 친구만 좋은 친구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잔꾀 부리고, 야, 저런 인간 친구로 둬가지고 뭐하냐, 이런 생각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여러분 절대 소홀히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천주교 선생님들,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을 줬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미갈은 요거 기억하시죠? 항상 품고 살았던 거야. 다윗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나는 성경 막 읽고 있는데 쟤는 앉아가지고 불경 읽고 앉아 있는 거야. 불경 마하바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드라빔을 섬기던 미갈도 그 우상으로 대신 침대에 앉혀놓고 거짓말하죠. 다윗이 아프다고 뻥치고 이제 사울왕의 군사들을 되물리도록 한 그 과정에 이러한 거짓말쟁이 미갈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선하게 쓰셨다고. 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필요하니까 둔 거지. 우린 자꾸 판단하죠. 아, 저런 인간이 왜 내 옆에 있을까?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자, 영적 친구도 육적 친구도 다 선하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이 한 장만 여러분 품고 살아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씀 알아도. 저도 계속 공부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봤던 것처럼 선지자 같은 예언 아닌 영에 취한 황홀경, 다윗을 죽이려 보낸 군인들도 영에 취해버리고, 또 안 되겠다 직접 가야지 갔던 사울도, 창의 명수 사울도 영에 취해버리는, 태풍이 대한민국을 비껴가는, 우리 좀 신령한 눈을 뜨고 살자고. 자, 얼음 깨기.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이 오늘 이제 공부할 요나단이 스포일러 하나 하면 죽거든. 젊은 나이에 길보아 산에서 이상한 아버지 둔 죄로 왕자님이 죽는단 말이야. 근데 왜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나? 제가 예전에 되게 존경하던 모 집사님이시라고, 빗길에 교회 오시는,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 오시다가 사고 나셔서 참 마음 아프지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 저기 최용호 집사님 이제 좀 마음 아프신 일 겪으셨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보다 더 빨리 데려가실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를 왜 일찍 부르셨을까? 근데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잡히시기 직전에 젊은 나이에 예수님 33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게 한 가룟 유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를 속히 하라고. 뭐였을까요? 네 하는 일 속히 하라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돌려가지고 말하면 뭡니까?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이 말이잖아. 예수님은 다 이걸 알고 계셨는데 왜 가룟 유다더러 빨리 너 할 일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저 집사님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알 수 없다고요. 그 알 수 없음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는 것, 아는 것이라고요. 요나단을 일찍 불러가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지. 이것도 중요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찍 떠나셨지만 약속하셨죠. 내가 가야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실 거라고. 그분이 누군데요, 선생님? 제가 누차 목이 터져라 떠드는 거. 너희 안에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할이 있으셨던 거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셨던 거라고. 요 페이지 포인트는 뭐라고요? 각자마다의 역할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을 죽이려 드는 사람 역할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한 거 하나 띄웠죠. 우리 좀 재밌게 하려고. 뭐 이 신학자를 알 건 없지만 각자마다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요 톰 라이트라는 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이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써요.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요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성경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5막으로 된 구원을 위한 드라마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의 5막으로 된 계시 드라마다. 굉장히 느낌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건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권위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가장 핫한 그 신학자거든요.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말이 맞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받아야 할 말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권위가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로 내가 이 말씀을 펴지 않아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건 내가 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펴고 읽어야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시면 알게 되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아들 같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었지만 성경은요, 성경 그 자체로 역사한다라는 것.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다 보시면 알게 돼요. 이분 말씀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성경은 성경 자체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 드라마예요. 제가 예전에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대학부 친구들이랑 대학로에 이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너북이라는 연극이었어요. 그 롤라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가라지 혹은 독버섯, 로마 교황의 권위에 대항했던 존 위클리프라고 성경을 그 영어로 번역했다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읽잖아. 옛날에는 라틴어로 읽었어요. 뭐 그래도 귀야 아프스루드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거죠. 저만 빛을 받는 거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때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가 스위프트 강에 부관 참시를 당했던 그 존 위클리프를 따르던 롤라드들은 가라지 독버섯이라고 비난받았고, 쭝얼대는 자, 불평분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자 비난받았지만 이들은 그 시대에 선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어떤 역할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예주 별명은 로마서예요. 우리 앉아있는 여원이 별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성경 하나를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쓰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직접 외워서 광장에서 전하는 거야. 그들이 롤라드였어요. 그래서 이 더북의 부제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시대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시대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성경이 과연 우리를 움직이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까지 창으로 찌르려던 사울, 훗날 최후를 맞은 길보아산의 모습은, 항상 저 인간은 제목을 달 때 뭔가 이상하게 달어. 제가 의도하는 건 뭘까요? 여기 이제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윗의 부탁에 따라서 사울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야, 너네 아버지가 예전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 다윗 네가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 지난주 말씀 첫 시작 부분 내가 널 죽이려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이제 사울이 다윗의 승전 소식을 또 듣고 질투가 나니까 이제 또 죽이려고 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헷갈리는 거죠. 정말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어떤 땐 좋은 소리 하다가 어떤 땐 갑자기 막 창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 네가 너네 아버지 뜻 좀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아버지가 만약에 성질을 내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이 사울과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베들레헴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머무르고 안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이거 진짜 제가 20장 30절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약간 좀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욕을 하는 거야.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우 이거 저 계집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요.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기 부인도 없는 거고 자기 아들도 없는 거야. 눈이 멀어버리죠. 이 권력 앞에서는 사람이 눈이 멀어버려요. 중국의 그 유명한 측천무라고 정치는 정말 잘했는데 자기가 여황제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그 깐난쟁이를 죽여버리잖아. 그 두 명을 아직 자기가 그 황제비가 아니었을 때 황제비였던 사람한테 덮어씌우고 자기가 황제비가 되고 그 다음에 황제를 밀어내고 자기가 측천무가 되잖아. 측천무가 되기까지 자기 새끼의 죽음이 있었는데 권력 앞에서는 자기 새끼도 없고 자기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당나라 그 수나라 양제 어떻게 황제 돼요? 자기 아버지 죽여버리잖아. 그리고 황제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권력 앞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은 입으로는 사실 야 요나단 네가 다음에 왕 돼야 되는데 다윗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속셈은 뭐예요? 저 인간이 내 권좌를 위협할까 봐. 여러분 욕망 중에 제일 센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권력욕. 왜요? 하나님 노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권력을 안 받아서 그렇지 저도 권력 받으면 야 이상하다. 왜 대통령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럴까? 그건 뭐예요? 그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속단하면 안 되는 거야. 사울만 욕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걸 보고 우리가 경계해야죠. 자, 자기 아들까지 창으로 찌르려고 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 창에 길보아 산에서 엎어져 가지고 죽죠. 하나님 섭리 기가 막히시죠.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하리라. 창으로 찌르려던 자가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던 자가 결국은 자기 창에 엎어져 가지고 죽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잘 파악해도 안심이 되는데, 네, 그죠? 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왜 뒷부분 여기 안 썼을까요? 저한테 문제 제기 들어올까 봐. 그죠? 뒤에 안 썼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이 뭔데? 물론 이거지만 이 말씀이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렇게 아까 찬송가 불렀던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심하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고 요거 나중에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시험에 든다면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말씀이 걸리면 이걸 읽어보시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아오리스트라는 부정과거형은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란 뜻이에요. 과거의 단회적 사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미 너한테 자유를 주셨다는 거야.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서 보고 실망해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넌 이미 자유로우니까. 내 피로 너희들은 이미 자유로우니까 이런 말씀 도전은 받되 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유롭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랑 친구 먹은 거 아니야. 그 정도 인격자니까. 에?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믿음의 인격자니까 요나단도 그쯤 믿음은 됐었을 거라고. 근데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도 왜 우리가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냐면 우린 약하거든요. 왜 너네들한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악하거든.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그러니까 행해 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하니까. 요 말 듣고 딱 나가면 내 좋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행하라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미 내가 너네들한테 자유를 줬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끝없는 것 같은 사이클을 달리지만 마지막에는 그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근데 이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왜 슬퍼했냐면 여기 제가 행간지라는 말을 썼죠. 요 아까 우리 읽었던 20장 34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시미노에서 이제 사울이 아버지가 이제 계속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식탁을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잘 보세요. 이는 그의 아버지가라고 돼 있어요. 왜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뒤에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 말만 나와 있지만 요나단이 정말 괴로움은 뭐였을까요? 요나단이 다윗만 사랑했을까? 자기 아버지도 사랑했을 거라고. 이걸 읽어내는 게 행간지의예요. 줄 사이에 뜻을 읽어내는 거. 성경 사무엘 기자는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 다윗도 사랑했지만 자기 아버지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과정에서 요나단이 꾀를 내서 내가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멀리 가면 제가 이제 드리진 않았던 말씀인데 앞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내가 이런 사인을 줄 테니까 가라고 하면 넌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고 거기 거하라고 하면 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이 시종을 시켜서 화살을 쏴서 가라라는 사인을 보내죠. 요 뒤에 이제 다윗이 만나기로 한 들판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럼 자기 아버지가 난리 칠 테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 마음에 참 짠한 느낌이 드는 건 이거. 나를 위해 정말 진실하게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대학로에 가면 제가 한때 존경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시비가 있죠.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면서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저 사람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있으세요? 전 지금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때는 함석헌 선생님을 참 존경했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근데요. 그런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더 큽니다.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정말 커요. 완전한 형제만을 형제 삼겠다는 사람은 형제 없이 살겠다고 각오해야 한다라는 이탈리아의 오래된 속담이 있지만 이건 참 지혜로운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요약하면 뭡니까? 완전한 형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십니다. 내가 정말 친구로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거 가요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강론 시간에 가요 가사를 띄웠어요. 여러분이라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두 번이나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자기 동생을 위해서 오빠가 썼던 가사예요. 근데 이걸 제가 띄운 이유는 이게 원래는 찬송가였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상처받았던 자기 여동생을 보고 오빠가 썼던 가사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윤양기 씨를 띄우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윤복희 씨가 그렇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었다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말씀 들으려고.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없으면요, 말씀이 내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 친구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아,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이 말씀이, 이 노래가, 여러분, 이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 임재범 씨가 부르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을 때 느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진짜 친구는 단 한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나단을 세우신 거지, 요나단 보고 감탄하라고, 야, 여러분 노래 참 좋네 라는 사람은 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노래는 반쪽만 아는 겁니다. 하여튼 그랬고요. 마무리 지읍시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눈물로 작별을 하죠.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좀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이 상황이 그냥 눈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어땠을까 이 둘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살을 쏘고 이제 가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사인대로 이 시종은 보내고, 시종도 자기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내고 이제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에게 고맙다고. 요나단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걸려봐. 아까 우리 장면 기억하잖아. 아버지가 자기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고. 목숨 걸고 사실은 이 사인을 보내준 거라고, 다윗한테. 이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 때, 성경에는 이제 뭐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요나단이 이때 다윗한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거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더러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내가 너네들한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랑 다른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본인은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이 요나단의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정말 멋있는 말이 나오죠.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이 이야기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나단의 정말 상처받은 아들을,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봐주죠. 이 말씀 정확하게 성취가 되거든요. 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딱 정리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친구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한한 우정도 정말 아름다운 거라고요. 아까 제가 사람 믿지 말라고, 정말 네가 믿던 친구가 너를 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간끼리의 사랑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고 있어. 날 보고 내가 놀래. 그때 예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 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고. 종이지만 넌 내 친구라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고. 이 말씀 이전에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황공무질하게 황송하게도 이스라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이니까 그 친구의 아들도 친구가 되는 거죠. 야곱더러. 야곱이 무슨 뜻?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우리더러 하나님이 일촌 맺어 주신 거야. 넌 내 친구라고, 내 종이 아니라. 이 뒤에 이스라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뒤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 하나 털끝 하나라도 참새 하나라도 그분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그 절대 주권자가 우리더러 넌 내 친구야.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넌 내 친구야 하면 막 이러겠죠. 하나님이 우리더러 넌 내 친구라고.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여서 너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넌 내 친구라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라고. 내가 너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내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저희는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펼쳐야만 당신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펼치기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펼치기 전에, 나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모든 역사가 당신 책에 이미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지켜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저희가 꼭 붙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 붙들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그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고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다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 평안하게, 정말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되지 않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